제가 자리라는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사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람이나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자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공간이라는 자리를 갖고 있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서문동, 일가, 140-7호번지라는 자리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시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역할의 자리를 갖고 있고 일이나 지위에 따른 자리를 갖고 있고 또 각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른 자리를 갖고 있죠.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마음의 갈망을 따라서 가진 자리가 있죠.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사찰 집사님이 그렇게 바둑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틈만 나면 기원에 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기원에 연락하면 됩니다. 마음의 갈망이 오직 바둑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자리는 언제나 기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쇠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 마태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또 미디안의 앞자리에서 두려움으로 살던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던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괴로운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농부로 살던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부자로 아무 부족함이 없었던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박기자로 살던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좋은 얘기죠. 여러분, 사실 고래는 그 몸이 춤출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답니다. 그런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래는 고기 몇 마리 던져주는 사람의 칭찬으로 대형 수족관에서 춤출 존재가 아닙니다. 고래는 먼 대양을 항해해야 될 존재입니다. 고래는 그 드넓은 대양을 유영할 때 가장 빛나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인생을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계신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알고 계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흔히 사람들이 보이는 안타까운 몇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생 엉뚱한 자리를 갈망하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안타까운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던 모세가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지만 주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삶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공허합니다. 허무할 뿐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살인죄를 짓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몇 년입니까? 장장 40년입니다. 아니, 40년 동안 양을 치는데 자기 양을 갖지 못합니까? 40년 동안 양을 치는데 장인의 양을 칩니까? 40년을 일해도 자기 기반을 못 잡는 겁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죠? 모세에게 어떤 비전도, 인생의 의욕도, 목적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인생,
공허하고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지만 주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혼란스러워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인생은 너무나 공허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알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와 같았죠.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서쪽으로 계속 옮기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신비한 장면을 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안 탑니다. 너무나 놀라워서 바라볼 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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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압제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모세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모세를 부르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우리가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그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오늘도 세 번째 반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 번째 반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방종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자유가 나에게 있어. 이 세상 그 누구라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을 막을 수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생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우리 사회의 기초를 무너지게 만들잖아요. 제가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올해 우리나라의 꿀벌이 다 사라졌답니다. 이 벌농사 짓는 분들이 겨울잠 자던 벌들을 깨우려고 벌통을 열었더니 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벌들이 사라지는 순간 4년 내에 지구는 멸망하게 된다. 우리가 먹는 작물의 71%가 이 벌들의 수분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된답니다. 별들이 사라지면 지구는 멸망하는 겁니다. 지금 충격적인 사건이 이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기후변화다. 지구가 온난화되어서 벌들이 일찍 깨어나서 돌아다니다가 다 얼어 죽고 말았다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파괴하고 개발하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 기초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내 마음대로 자유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간음도 문제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간음죄로 처벌받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을 아시지요? 낙태도 내 마음대로 원할 자유가 있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자유를 침해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회 기초가 무너지고 이 지구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어떤 제약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 종류의 유형 가운데 한 유형에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 부르심, 보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부르다라는 단어, 라틴어로 보카레라는 단어는 중세시대까지는 성직에만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직자들을 부르셨다, 보카레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주님은 성직자들을 부르시는 건 아니고 주님은 성직자를 복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두, 수성공, 대장장이, 농부 그 누구든 가릴 것 없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성별된 주교고 사제다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신 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자리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이란 자리입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함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해 주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모세를 가장 먼저 부르신 자리는 거룩함이라는 자리였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의 임재 앞에 있어요. 아니,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자리는 거룩함이라는 자리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결혼이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결혼하면 뭐합니까? 거룩하지 않은데. 성공하면 뭐합니까? 거룩하지 않은데.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 결혼이 아니라 거룩함. 지위가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함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임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룩한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임원은 그 임원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게시된 공통된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공통된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공통되게 우리를 다 부르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에게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코로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독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불편한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코로나를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국가에서 정한 1급 전염병인데요. 우리 주위에 오미크론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미크론에도 불구하고 방 안만 콕 있지 않고 나가지 않습니까? 일터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고 취미생활을 위해서 나가고 운동을 위해서 나가고 외식을 위해서 나가고 쇼핑을 위해서 나가고 문화생활을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어느 장소에 오미크론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라는 위험성을 안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방 안에만 계속 있겠지요. 누구도 만나지 않고 어디도 가지 않고 있겠지요. 예배도 그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외식을 하든 음식을 먹으러 가든 식당에 가든 일터에 가든 우리는 누구든지 어디서이든지 이 오미크론에 감염될 위험성을 내가 안고 있지라는 전제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식당에 가는 것보다, 카페에 가는 것보다, 일하러 가는 것보다, 운동하러 가는 것보다, 취미생활 하는 것보다 예배가 차선이 된다면 그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것을 믿고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예배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섬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되어야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전도의 자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십자가 지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일꾼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죠. 오늘 그래서 임원들이 임명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교회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십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을 교회 공동체에 세우십니다.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보면 성령 은사와 교회 공동체의 직분과 역할을 말씀해 주시면서 주시는 이유가 뭐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임원들은 주님의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교회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잘 감당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임원 되신 여러분의 영적 수준, 충성의 수준에 우리 교회 공동체 수준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3.1운동 때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죠. 그 3.1 독립선언에 서명한 33인의 민족 대표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선언문을 작성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그 밑에 이름을 33인의 이름을 적는데 누구 이름부터 적느냐, 그거 가지고 실갱이가 있었다라고 해요. 한참을 지켜보던 분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름 먼저 나오는 것이 먼저 끌려가서 죽는 순서다. 그랬더니 조용해졌대요. 여러분, 교회 임원은 누구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된다면 먼저 순교하는 순서입니다. 목사가 제일 먼저 순교해야 되고 장로가, 그리고 권사가, 집사가 순교해야 되는 순서입니다. 임원은 절대로 명예도 아닙니다. 자리도 아닙니다. 충성하는 자리입니다.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더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를 더하고 헌신을 더하고 사랑을 더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잘 응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 속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파송된 선교사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동은 신성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직업은 직업이 아니라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면 그 잘된과 성공에 취하지 말고 자기를 향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성공과 잘됨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실까? 주님은 이 성공과 잘됨을 어디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라. 너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해서 이렇게 가르쳐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세상 속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저는 오늘 임명받는 임원들이 교회에서만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너무나 벅차요. 힘들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벅차는 것이 축복입니다. 벅차는 것이 은혜입니다. 시리아에 사역하시는 김재희 선교사님이 얼마 전부터 시작한 사역이 있으십니다. 그룹 홈을 이분이 시작하였습니다. 시리아 난민 고아들이 많은데 그 고아 4명을 데려다가 함께 사는 겁니다.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정말 쉽지 않더랍니다. 시작할 때는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이거 괜히 시작했구나. 너무너무 힘들더랍니다. 점점 지쳐가더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힘이 들어서 다행이다. 벅차서 다행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나 했겠나? 주님을 의지하기나 했겠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힘들고 벅차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것이지. 그러니 힘든 것이 축복이구나, 벅찬 것이 은혜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인간이 과대평가의 존재가 못 됩니다. 인간이 조금만 잘 돼 보세요. 조금만 평안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교만한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그런 존재가 아닌데요. 힘든 것이 은혜입니다. 벅찬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주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잔치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세리들, 죄인들까지 다 와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밥 먹네, 세리들과 함께 밥 먹는구나,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정죄하며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냐? 병든 자에게 쓸데있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명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부르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오늘 신천 임원들, 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조금 빠르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천 집사님, 권사님들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를 깊이 깨닫고 잘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룩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과 예배와 섬김과 복음 전도와 십자가 지는 삶과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세상 속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깊이 인식하고 잘 반응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